예, 오늘 설마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첩을 얻어가지고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장면, 그리고도 시간이 이제 십수년이 더 흘렀어요. 그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이제 바로 이 전에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됐고요. 그러니까 떠난 지 횟수로는 25년째가 되는 거예요. 24년 만으로 됐고요. 사라는 89세였어요.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지금 거의 25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도 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갈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도 있으니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듯이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4천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도 그걸 다 목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첩에서 나온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자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뭐 그대로 내버려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죠. 이제는 그때부터도 이제 10여 년이 더 흘러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100살 되기 직전이었어요. 99세였어요. 그때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때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세 명이 나타나는데 드디어 이제 수태고지 그리고 예언이 나타나고 이제 1년 뒤에는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새 나그네가 찾아와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이 과연 누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대접했을까?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1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이를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일단 나그네 세 명이 지나가는데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여기에서 이제 꽤 오랜 시간 이제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롯은 소돔성 쪽에서 이제 거하면서 살고, 여기에 이제 헤브론 산지 쪽에서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이 땅에서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나오고 여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누굴까, 이게 사람들마다 신학자들마다도 다 의견이 좀 다른데, 이게 왜 하필이면 세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 그러는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 하나님을 어떤 의미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초대교회 초기교회 시절부터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암시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들을 보낸 거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 직접 이 인간의 몸을 이게 그 형상으로 이렇게 내려오셨고 아마도 수종드는 두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내려온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로 이것들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 여기에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났고 나그네 세 명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뭐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냐 천사냐 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그네가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떻게 맞이했는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막 어디서 모르던 사람이 나타나니까 길 가던 나그네 복장이구나, 그냥 어디 지나가는 길인데 막 손님을 맞이하자 그래가지고 막 달려나가요. 달려나가가지고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 내 주님이시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제 그러면서 뭐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도, 새 나그네로 나타나신 것도 놀랐지만 새 나그네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려나가서 손님을 잘 맞이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의 인격과 성품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당시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많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마도 본인도 우르 땅에서 이렇게 멀리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아마 여행을 다니는 나그네의 심정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그런 것들 위험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더 잘 헤아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근데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 가던 손님 나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위험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나그네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달려나가서 맞이하면서 "내 주님이시여 내가 이렇게 잘 영접할 테니까 대접 잘 받고 가세요." 지금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기가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뭐 예나 지금이나 이건 마찬가지죠. 일단 경계하고 그들이 막 부탁해도 부탁하지 그들이 "우리 좀 하루 묵어도 되겠습니까? 밥 좀 한 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게 일반적이지 먼저 나가 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잘 쉬게 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음식 드릴게요." 뭐 하면서 하는 게 누군 줄 알고요. 위험한 사람이면 어떡하려고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본인이 어떤 뭐 그런 배경이 있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넉넉하고 관대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인데 누군 줄 알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여기 오늘 이 사건 끝나고 이제 소돔성 쪽으로 가서 다시 이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실을 또 알리는데 여러분 그때도 롯이 이 나그네들을 잘 맞이해 준 거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조카 롯도 손님을 잘 맞이해 주는 거 보면 이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거라는 걸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야 손님들 지나갈 때 섭섭하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걸 롯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까지도 손님들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면서 모셨는지 우리는 그걸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장면까지도 이어지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초대한 것도 아니에요. 뭐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맞이하는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이 아브라함과 롯과 관련된 이야기로 우리가 충분히 여길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죠.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으니까 크리스찬들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전에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한 거 모르느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여기선 표현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현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나타나셨다라고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손님이든 누구든 간에 대접하는 거 늘 넉넉하게 이렇게 관대하게 살으래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그 손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일지 천사일지 누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그리고 롯 그리고 이런 인격 성품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는 마세요. 막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랑 일부러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뭐 지내면서 사귀면서 깊게 이게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질이 나쁜 사람 나한테 막 해를 끼치고 막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솔직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살면서 참 많이 느끼고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게 저 사람이 이게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어떤 센서가 달려 있나 봐요. 저 사람은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인지 아니면 나한테 해를 끼칠 사람들인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해요. 이거는 크리스천들도 저도 똑같이 계속 느끼는 건데 저도 어린 시절부터 참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친구들을 사귀고 뭐 이게 친척들 중에도 뭐 친구들 중에도 뭐 어떻게 점점 커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른 어떤 뭐 동료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보더라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한테 도움될 만한 사람한테는 지극정성으로 잘해요. 그런데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이렇게 좀 뭐 거리를 둔다 그래나 별 무관심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저도 어린 시절부터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는데 뭐 친구들 중에도 친척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도움 요청하고 이럴 것 같으면 막 수십 번 수백 번 전화 오고 막 뭐 간이고 쓸개고 답해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별로 도움 안 될 때는 뭐 생전 모른 척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사실 살다 보면 저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일까? 예를 들면은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도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이럴 때,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더 내가 잘하고 아닌 사람한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제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워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나그네가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살이에요. 근데 100살 아니더라도 그랬지만 젊었을 때부터도 이렇게 대접하는 건 익숙했겠지만
이 나그네가 나중에 이 나그네한테 잘해주면 이 나그네가 언젠간 나한테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했을까요?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내 평생에 이 사람이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 이번 보고 그냥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요. 이거 어떻게 대접했나 볼까요? 4절부터 8절. 4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8절 시작.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좀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손님 3명 왔는데 밀가루 한 스아가요 대략적으로 2갤론 8리터 정도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3스하면 몇 킬로예요? 밀가루 24kg예요. 밀가루 24kg 갖다 빵을 만들면 얼마나 많이 만들겠어요? 아무리 뭐 아브라함이 넉넉하고 이랬다 그래도요, 손님을 대접해서 야, 빵가루 24kg 정도 해가지고 구워. 물론 거느리는 사람 많았으니까 뭐 양을 뭐 그렇게 밥 뭐 한 통씩 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하지만 겸사겸사 손님도 왔겠다, 우리 잔치 한번 벌이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24kg치 가루를 갖다가 빵을 만들고, 또 여기 보면은 이거 보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스테이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대접하고, 여기서 엉긴 젖이라는 건 요거트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요거트에다가 우유에다가 젖 짠 거 해가지고 막 요거트 내오고 우유 내오고 막 소고기 스테이크 최고 좋은 거 송아지 고기 구워가지고 내고 빵 막 만들어가지고 하고. 여러분, 손님 3명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러는 게 사실 너무 무슨 뭐 잔치상 벌이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발부터 더러워졌으니까 발부터 좀 씻으세요. 물 내오고 마실 거 가져오고 먹을 거 내오는데 그냥 완전 잔치상을 벌이네요. 나그네 3명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행색도 엄청 초라했을 거 아니에요, 나그네면. 근데 그 나그네 3명 지나가니까 이렇게 막 지극정성을 이러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물론 뭐 아브라함이 더 넉넉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베풀었겠지라는 생각 들지만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보다 더 부유하지 않았다 그래도 자기가 먹는 거 안에서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내줬을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랬겠냐고요. 조카 롯도 소돔성에 찾아온 그 나그네들을 조카 롯이 맞았을 때 아브라함부터 이런 신앙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이들의 인격과 성품이 이런 거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한테 도움될 만한 사람한테는 잘하고 아닐 것 같은 사람한테는 내가 별로 관심도 없고 못해도 된다. 내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을 겪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바람직한 삶이 아니고요, 창피하고 진짜 쪽팔려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직도 나는 유불리 따지면서 살고 있어요? 나한테 유리한 사람들은 내가 잘해주고 뭐 이렇게 간이고 쓸개고 답해줄 것처럼 하고, 별로 뭐 나한테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쌩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나는 살아왔던 게 내 인생이다. 그럼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그렇게 쪽팔리게 살지 말자고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인생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라. 내가 밥 한 숟갈 더 먹고 막 덜 먹고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베풀면서 넉넉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살았더니 실제로 천사들까지도 대접하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런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거지, 주의 자녀들이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게요. 그리고요, 그렇게 나한테 도움될 만한 사람 찾아가지고 산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되지도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요, 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또 깨닫는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모범인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9절 10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정체가 슬슬 밝혀지기 시작해요. 이 세 사람이요.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에 보면 이제 대접을 잘 받았어요. 뭐 우리가 딱 봐도 굉장히 되게 얼마나 잔치상 벌였을까. 그래가지고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잘 그늘에서 맛있게 먹이고 이렇게 쉬게 편하게 쉬게 한 뒤에 대접을 잘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 아내 사라 어디 있냐? 밑도 끝도 없이 사라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아요? 사라 어디 있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수태고지라 그러죠. 수태고지, 수태를 고지하는 이 예언이 여기에서 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아기 생길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거 잘 봐야 되거든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니 사라가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우리는 사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하면서 비웃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10절에 11절부터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11절 12절 시작.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에 보면 사라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고 뭐 생물 시간에 뭐 자세하게 안 배웠다 그래도요. 이 당시의 사람들도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거 폐경기가 되면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사실은 그때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거는 지극히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아니 지금 뭐 이게 뭐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인으로서의 그 생리가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사라가 그냥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네. 그리고 속으로 웃었대요. 그리고 내가 늙었고 그리고 저 내 남편도 아이고 이 노인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기도 노인이고 나도 노인인데 무슨 뭐 즐거운 일이 있을까? 이제는 다 끝났다. 그냥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냥 그대로 지금 살고 있고 이대로 이제 뭐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 죽는 거지 무슨 내가 애 낳는 그런 일이 내 삶에서 즐거움이 있을까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막 불신앙이다 사라가 믿지 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렇다고 막 어떻게 조롱하듯이 웃었다기보다는 그냥 쓴웃음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냥 피식 웃는 정도라 그래야 되나 뭐 그 정도로 우린 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속으로 그냥 살짝 웃은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그 사실을 사라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주실려면 주시지 뭘 이렇게까지 늦게 이제서야 무슨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지금 이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11절 12절하고 여기 쭉 10절 여기 이 구절들을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사라의 상식은요 당연히 이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예요. 그리고 사라 자신이 이제 애 낳는 거는 못해요. 근데 사라는요 나는 애를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세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라는 자기가 낳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못 낳아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가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내 거가 아니라는 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린 책임을 다해야 되지 내 자식이 내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내 자식이 내가 나가지고 내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사라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허락할 거야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예요. 당연히 사라가 자기가 낳으려 그러면 못 낳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너에게 주실 것이다지 사라는 내가 어떻게 납니까? 사라가 낳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는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내 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막 알아서 잘 살아가지고 막 알아서 잘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스스로도 내 거가 아니고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낳은 자식들은 내 거라고 착각하면서 이상하게 막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냥 오히려 더 망치면서 하나님 경외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러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내 거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면 내 거 같죠.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니까 내 거 같죠. 아니에요. 사라는 내가 어떻게 답니까? 그래, 너는 못나 하지만 내가 주면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도 내게 아니고요, 내 자식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깨닫게 돼도요, 우리의 삶에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풀리거든요. 근데 자기가 쥐고 흔들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고 온 가족들만 힘들고 애들만 망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다 그러면 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냐, 불신앙의 여인이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까지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에 40, 50살에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꼭 다 끊긴 다음에 주세요? 왜 이 100살, 99살, 90살, 100살 돼가지고 주세요? 불가능한 일 일부러 행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솔직히 75세 때 그 정도에만 주셨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 25년을 약속의 말씀이 한 지 25년째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믿음의 단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일찍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세월을 기다리셨다는 걸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중에 이삭이 컸을 때, 이삭 바치라 그랬을 때,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지 그것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 자식 네 목숨보다 소중하지? 근데 내놔 볼래? 진짜 이삭을 죽이겠다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라고 성경이 이제 이 뒤에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는 거고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 너무 이뻐가지고 사랑하면서 키웠어도 내놔봐 이럴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겐 불가능해도요, 하나님에겐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우리 인간에겐 한계가 있죠. 우리 인간은 지극히 너무나 한계가 있죠. 우리의 뭐 삶도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면 깨닫게 되고 우리가 더 우리의 시야가 영적으로 넓어지게 되고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은요, 이제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도 내가 어떻게 납니까? 내가 어떻게 납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내 삶도 더 평안해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좀 어르신들 위주로만 지금 우리가 한 10여 명 나오고 계신데, 매일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 좋은 간증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늘 교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좋은 강사들을 다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영상으로라도 해도 참 유익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좀 잘 생각하는 거, 너무 좋은 간증도 있고 조금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간증들도 있는 게, 간증을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회 간증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간증들이,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겪었다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아니면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뭐 장애인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장애인인데도 막 바이올리니스트 해가지고 너무나 감동적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간증들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좋은데, 다만 우리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경우들이 있는 게, 어떤 간증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꼭 누구 특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 고난을 겪었고요, 내가 장애를 얻었고요, 내가 이렇게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고난을 받게 됐고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경우들, 그런 간증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인데도 그럴 수 있지만 또 평신도들인데도 간증하는 강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비성경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어요. 뭐 병에 걸려요. 그러면 이런 거죠. 제가 병에 걸린 거를 회개합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더니, 제가 거짓되게 이렇게 살아온 삶,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거짓되게 살아서 제가 벌 받았고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이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고 회개를 하는 거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병 걸리고 누가 아프면은 그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지금까지는 건강했지만 앞으로 어딘가 좀 안 좋아지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목사로서 내가 거짓된 종으로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맞지 않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적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이게 깨닫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결국 신앙생활도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까? 뭐를 할까?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서 결국 자기 연민 빠지게 되고 자기 비하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해가지고 된 게 되고요, 조금 못 되면 또 내가 막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뭐 했다 하는 이런 신앙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는 거죠. 결국 이 신앙의 성숙도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온 군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의 영향으로 이 집회 저 집회, 그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쫓아다니면서 제가 다닌 그 평생의 세월이 있잖아요. 뭐 커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많은 걸 들었을 때, 제가 어린 시절부터 들었을 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커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제가 더 조금씩 성숙해가면서 깨닫는 부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것도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다 보면 실제 하나님의 모습과는 달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장애 아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가족 중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뭐 안진뱅이가 됐든 소경이 됐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랬다고요. 내 삶에 내가 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했는데 내가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그거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1대1로 깨닫고 내가 회개할 일이지,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나 잘못하면 막 벌 주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프신 분들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아프신 분들은 그럼 뭐 죄 져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좀 부유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잘했더니 부유해진 거고, 누구는 못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의 위험성은 지극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 안에서 막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내 삶이 너무 크거든요. 내 중심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마찬가지. 살아도 내가 못 낳는데 어떻게 납니까? 근데 여기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고난 역경을 거치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평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평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다면 그것마저도 저주인 거고요. 고난과 이런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 경외하는 삶으로 그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더 복된 삶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거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도 주님의 은혜인 거고 잘된 거고 주님의 은혜지, 그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내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요.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초신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나 자신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나 자신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 자신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1년 갈수록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거고, 이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남들 함부로 판단 정죄하는 실수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뭐 어디 가족 중에 아픈 사람 많아? 그럼 회개, 이런 거 무당들이요. 야, 너네 집 저거 부정 타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그 사기치는 거는 다를 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나 뭐 약할 때나 내가 부할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뭐 할 때나 난 주님 안에서 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살아도, 그러니까 이게 막 불신앙의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있는 거지, 내가 뭐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읽어왔다가 되는 순간에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싹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어떤 뭐 설교를 들어도 간증을 들어도 뭐를 들어도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빨리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 주사처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마지막 또 말씀하세요. 우승 비웃은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13절부터 16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 그것만 알고 계셨대요.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속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네 라고까지 한 것까지도 알아요. 겉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가능할 만한 일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존재가 그냥 하나님 거예요.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내가 뭐 했고 뭐 했고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것들을 다 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겠다? 그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를 못 낳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상식적인 판단과 나의 인식 능력의 기초에서 믿는 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능치 못함이 없는 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읽어보실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장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바치고 순종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운데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때는 모든 거 완전히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긴 존재들은 진정한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내가 뭐를 하냐 못하냐 뭐 하면서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됐다고 막 우쭐대고 이러지도 않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못한다고 막 자기 비하와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지도 않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 성숙한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게 주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불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면 우리는 그뿐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은 절대로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사실, 왜 나 자신에게 희미해질까가 아니라 그거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면 당연히 마땅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나 자신이 더 커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교회 가서 뭘 이득을 봐야 되고 내가 뭐를 막 이런 마음이라면 그거는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방향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베풀고 이러는 삶들 보면서 이렇게 막 유불리 따져가면서 막 자기 이득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살까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렇게 커지지 않거든요.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요, 내가 어려운 중에 있든지 내가 상대적으로 평탄한 가운데 있든지 그걸로 인해서 내 자신이 막 그렇게 거대해져 보이질 않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되게 뿌듯하고 노력한 것 같고 점점 나는 대단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있다 보면은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내가 뭔가 그동안 목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났고 뭐 했고 만약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명확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나이 뭐 지금 상대적으로 젊은 목사지만 제가 나이 들어서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 저주라고 봐요. 내가 해냈다고요? 내가 뭐를 했다고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거잖아요. 네가 한 거죠. 그 하나님도 웃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문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 에피소드 스토리 같지만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뒤에 이삭까지 바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이삭 죽이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 우리까지 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건 이삭이 너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삭도 내가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믿음, 어차피 다 이삭이고 아브라함이고 다 하나님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크리스찬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